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2022년도를 마무리하고 2023년도를 시작하는 이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게 남아야 될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았느냐, 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그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입니다. 실제 사도 바울은 많은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고 더 많이 매를 맞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고백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뭐냐,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고백이 거의 없습니다. 자신이 자랑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실제로 알았고 고백되어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중요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아 중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2022년도를 마무리하며 2023년도 새해를 준비하면서 내 자신이 정말 내가 주인 되어서 나의 자아 중심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 참된 기대와 소망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찬양하도록 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함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비전 찬양은 따로 제가 복사를 따로 하고 것을 같이 찍지 않은 이유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 버튼은 이제 이걸 이제 기원 찬양으로 할 거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계속 그렇게 찬양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적으로 2022년도에 주셨던 그 말씀들 생각하시면서 정말 주일 예배는 사건 중심으로 또 생명적 질문에 대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말씀들이 주어져서 마무리되어지는 시간에는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나는 성령님 인도에 있는가? 라는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고 또 금요 기도에는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의 시간표를 통해서 중요한 인도를 하고 계시겠죠. 그렇다면 제가 메시지 하면서 얘기했지만 우리에게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문제편에 저와 여러분이 있지 말고 언제든지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답 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우리 중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정말 크로스 미아사가 가사 쓰는 모든 가사가 다 눈으로 보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고 내 남은 마지막 고백이 바로 뭐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다 라는 이 고백.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가나안을 가는 게 아닙니다. 언약궤를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우리 크로스비아사의 그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가나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반석에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멘.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찬양받고 싶은 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감동을 하나님 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이 그로스비에서의 고백 너무 잘하는 찬양이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읽었습니다. 그렇지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2022년도에 아주 많은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돌아보면서 2022년도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마침표를 찍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죠?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마침표. 그래서 그걸 찍어야지만이 그 다음 시간표를 우리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결제 상황이 아니라 마침표를 탁 찍을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찬양을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 이미 나를 아시고 나의 구원과 나의 사명을 미리 예정하신 주님 정확한 날에 나를 부르시어 주의 자녀 주의 제자 되게 하셨네. 내가 태어난 것과 나의 모든 과거들 나의 상처와 나의 환경을 모두 허락하신 주님 구원의 길이 되고 사명의 길이 되어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게 하셨네. 나의 믿음 나의 능력 나의 방법인 줄 알았네 나의 지혜 나의 깨달음 나의 원칙인 줄 알았네 나의 인내 나의 노력 나의 의인 줄 알았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주장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태어나기 전 이미 나를 아시고 나의 구원과 나의 사명을 미리 예정하신 주님 정확한 나를 부르시어 주의 자녀 주의 제자 되게 하셨네. 내가 태어난 것과 나의 모든 과거들 나의 상처와 나의 환경을 모두 허락하신 주님
구원의 길이 되고 사명의 길이 되어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게 하셨네. 나의 믿음 나의 능력 나의 방법인 줄 알았네. 나의 지혜 나의 깨달음 나의 것인 줄 알았네. 나의 인내 나의 노력 나의 의인 줄 알았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부끄러운 것 뿐이고 부끄러운 것 뿐이고 감사할 것밖에 없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의 믿음 나의 능력 나의 능력 나의 방법인 줄 알았네. 나의 지혜 나의 깨달음 나의 것인 줄 알았네. 나의 인내 나의 노력 나의 의인 줄 알았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주장할 것도 없고 주장할 것도 없고 사랑할 것도 없다네.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부끄러운 것뿐이고 감사할 것밖에 없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제가 송구 영신 예배 준비하는 하루를 되돌아볼 때 오늘 가장 많은 기도와 또 책도 많이 집중해서 읽고 그러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그 고백, 우리 주님을 향해서 그는 흥하여야 될 것,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다. 주님이 흥하도록 하시려고 하면 결국 내가 쇠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 시선을 이제 주님께 집중하는, 주님을 바라보면 결국 내 자신이 주님 뒤편으로 물러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자꾸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자꾸 흥해요. 내 자신의 믿음, 깨달음, 이 의 이런 것들이 자꾸 앞선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하도록 정말 그렇게 되어지면 뭐야 되냐? 시간이 지나면 자꾸 내가 뒤로 물러나요. 주님이 앞에. 그렇게 되는 이게 진짜 참된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지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분명히 문제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안에 갈등도 있었고 또 염려도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불만과 불평 또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지 않도록, 그래서 정말 결국 우리 안에 이 모든 것들 속에 뭐가 남아야 되겠냐? 말씀이 다 남아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강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죠.
언약궤를 주셨던 그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는 이스라엘이 불신하고 반역했을 때 주신 증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들은 나를 향해서 이렇게 했지만 나는 너희들을 향해서 내가 가진 이 생각, 하나님 계속 뭐랍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이 중요한 증거를 가지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태양과 달이 멈추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받기 전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결국 저와 여러분 남아야 될 부분이 바로 뭐죠? 주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남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본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삶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밤에 주실 그 은혜, 또 2023년도 저와 여러분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현장 생업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인데, 그 인도하시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바로 말씀이잖아요. 이 시간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을 소망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있음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2023년도 성취하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역사가 오늘도 말씀 속에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또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소망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의 여정 속에 우리 개인과 가정과 생업과 현장과 모든 것들이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여정을 펼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성취되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이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보여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3년도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우리 한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한 절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나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2023년도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밝히 증언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붙잡혀 있는가 질문하면서 꼭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되는가 이런 의문도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에 붙잡혀 있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른 것에 붙잡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자아가 자기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 관심 또 내가 하고 있는 것. 그래서요 어느 정도로 자기 자아가 자기를 붙잡고 있느냐, 본인이 지금 살고 있는 것 또 가정의 뭐 여러 가지 가족들 이야기 또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너무 평안합니다. 편안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 말씀, 하나님 주신 은혜 말할 때는 긴장을 하고 각을 잡아야 돼요. 그게 아직까지 저와 여러분 말씀에 붙잡힌 게 아니라 내 자아가 나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말할 때 가장 편안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함께하는 제자교회 지금까지의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였느냐? 본질 회복을 위한 영적 싸움의 시간표였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시작하니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러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마게도냐 사람 누디아 야손의 그 중요한 음성과 함께 주님이 그냥 가기를 원치 않고 일어나 함께 주님과 함께 그래서 가서 도우는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요. 하나님이 이 강단을 통해서 지금까지 어떤 인도를 하셨느냐? 영적 시스템, 그리고 현장 시스템, 그리고 정의 시스템, 보험 시스템, 기도 시스템, 인도 시스템이라는 이 중요한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시스템을 아주 튼튼하게 뿌리 내리도록 하는 영적인 울타리를 쳐서 이 중요한 영적인 이 부분을 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제가 추수감사 주일 메시지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시간표 어떤 시간표요? 깊이와 길이의 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본질을 회복하도록 하는 깊이 그리고 길이. 그렇다면 지금부터의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냐? 회복된 본질을 확산하는 시간표. 그래서 너비와 그리고 높이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가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확산의 주체가 누구냐? 확산의 주체는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확산의 주체는 성령이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중요한 자기 인생과 또 자기 중심을 말하면서 말하냐? 나는 성령에 매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성령에 매여 확산의 주체.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신 그 역사가 바로 확산의 주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럼 뭐냐? 확산의 통로입니다. 그러면 어떤 우리가 되어야 되느냐? 오직의 결론 난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직의 결론 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과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확산의 시간표에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어떤 응답이 있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 지금까지 열려지지 않았던 현장의 문이 열리는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그러면 2023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만남의 문을, 현장의 문을 여시는 그 시간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나는 아직까지 본질 회복이 덜 된 것 같은데 된 만큼 하나님 계시고 분명한 거는 교회적인 전체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 각자의 시간표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 따라서 하나님이 이거 다 준비돼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인도하시겠다는 그 중요한 사인을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는 사실. 2023년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밝히 정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영적인 시너지의 팀입니다. 오늘 18장 5절을 다시 보면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바울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냐? 이게 중요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했을 그때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는 깊이 본질 회복을 위해서 깊이 들어가는 그 시간표 속에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에
상태가 우리 각자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각각에. 이제는 영적으로 각각의 시간표에서 이제 팀을 이루는, 영적으로 하나 되는 이 중요한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었던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 교사들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령의 교통과 성령의 일하심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일하심의 시작이 이 사람들이 팀을 이루면서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이 말씀하시되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3년도에는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을 놓고 중보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이제는 2023년도에는 어떻게 해요?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를 본격화하셔야 돼요. 어떻게 되도록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띠를 형성하도록 하는, 서로에게 영적인 누수가 차단되도록,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방전되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이 비밀을 본격화, 이 기도 속에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래서요 성령 안에서 한 팀이 될 때 이때 뭐지요? 시너지의 효과가 나다. 무슨 말입니까?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너지라는 이 의미가 뭡니까? 1 플러스 1은 2잖아요. 그런데 1 플러스 1은 2가 아닙니다. 이게 하나 되어지면 이게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바로 시너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2023년도에 저와 여러분 어떤 응답이 오도록 기도하셔야 되느냐? 영적인 시너지의 팀의 응답이 오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언약이요 기도 제목입니다. 어디에요? 교회적으로. 그리고 어디에요? 저와 여러분 현장에. 우리가 하는 일과 사역과 생업 속에 영적인 시너지의 팀의 응답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에 붙잡힌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 궁금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뭐냐? 도대체 실라와 디모데가 무엇을 가지고 왔길래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했는 이것 가지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되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기 전에는 바울이 말씀 전하는 데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뭐지요? 생업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일주일에 한 번만 안식일에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되고 난 뒤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붙잡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말씀이. 그러면 실라는 어디에서 합류했냐? 빌립보에서 합류했어요. 디모데는 어디서 합류했냐? 데살로니가에서 합류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걸림돌이 뭐였냐? 경제였습니다. 그 경제를 빌립보에서 내려온 실라가 들고 온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선교비를 지원한 것입니다. 자, 이거는 단순히 경제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붙잡힌 상태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말씀에 붙잡히지 못하는 걸림돌이 제거돼요. 하나님은 그것 제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서론입니다. 서론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뭘 말합니까?
본론 집중을 위한 서론이 해결되는 응답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본론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서론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너희 알 바 아니요.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본론에 집중하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정말 우리가 정말 풀어야 될 중요한 숙제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회복해 주시는 그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바울 자신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 완전 집중할 수 있는 서론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말씀에 붙잡히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붙잡히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강단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호수아 3장에 보니까 뭐랍니까?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강단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이 강단에 주실 말씀, 거기 집중하는, 1월 한 달 동안은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 달 동안 이 말씀이 특별 메시지가 주어지고 2월 첫째 주부터는 누가복음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을 하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응답들을 분명히 허락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 제가 이번 주일날 메시지하면서 잠깐 얘기를 했어요. 우리 주님의 그 탄생 속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들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기다림의 사람. 뭘 기다렸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기다렸어요. 어느 정도 기다렸냐? 우리는 상상을 못하는 정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제자교회 5년 지났는데 5년 기다린 게 아닙니다. 4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정말 흔들리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이 다 특별 은혜들을 주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단에 집중하는, 그리고 강단에 집중하고 한 주간을 살면서 어떻게 됩니까? 강단을 적용하는 기도를 해요. 사도행 2장에 보니 뭐랍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 속에서 떡을 떼고 사도의 가르침 속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강단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묵상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디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말씀을 소유하게 됩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말합니까? 가지라 했습니다. 말씀을 소유하게 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래서 요 중요한 상태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나를 매일 먹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성소에 있는 그 떡은요, 만나 2배로 매일 먹으라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충만하게 먹으라고 했어요. 말씀에 충만해지면,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냐?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주장하게 됩니다. 요겁니다. 말씀에 붙잡힌 상태는 바로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충만해졌는데 그 결과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주장하게 됩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했습니다. 말씀이 충만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기도점이 뭡니까? 말씀에 붙잡히기 위해서 말씀의 강단에 집중하고 이 강단을 적용하고 강단이 묵상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히브리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밝히 증언하는 증인입니다.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예수는 그리스도라. 성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뭐지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증거되는 거죠. 바울이 말합니까? 디모데 보고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밝히 증언했다. 밝히 증언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증언 속에 빛이 비친 것. 어떤 빛이 비치냐? 성령의 조명이 비친 것. 성소 안에 있는 그 빛이 어떻게 해요? 떡상을 향해서 등잔대에 그 빛이 떡상을 비춰지는 것처럼 성령의 조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씀의 조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밝히 증언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밝히 증언되어졌기 때문에 뭐가 보이겠습니까? 이 중요한 말씀을 듣는 사람의 내면 상태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빛으로, 그리고 성령의 조명이 다 비치니까요, 그냥 막 휘두르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상태가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가 보입니까? 복음이 복음되기 위한 복음의 필요성이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석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저한테 특별히 질문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의 문제가 보여도 제가 말을 잘 안 합니다. 그게 우리 자녀들 보면 압니다. 웬만하면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보이지만. 그리고 우리 샤론이가 이 뭐지요? 찬양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잖아요. 제하고 의논하지 않습니다. 그냥 본인이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서 합니다. 근데요, 지 나름대로 성령의 감동이 있어가지고 지금 찬송가 순서대로 쭉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찬송가 순서대로 하는 그 타이밍에, 그 주간에 해필이면 뭐지요? 이 질병 치료하는 찬양이 한 주가 쭉 나오더라고. 근데 그 찬양하는 그 속에 성도들 아픈 얘기를 내가 듣게 돼요. 그 우연이겠습니까? 성령의 정확한,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제가 가이드하고 인도하는 것보다 성령 하나님이 가이드하시고 인도하는 게 더 완벽하다는 걸 나는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 제가 말씀 전할 때는요,
말씀 전할 때는 예를 들면 분명히 성령의 감동 때문에 성도들의 얼굴이 떠오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것들이 떠올라서 말씀 전할 때는 제가 이렇게 때로는 푸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멘트를 합니다. 설교 중에. 그건 성령의 역사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사석에서는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왜요? 시간표를 기다려야 돼요. 어떤 시간표를 했냐? 성령이 깨달음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움직일 때까지. 그럼 제일 안 되는 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게 제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주어져도 그러니까 목사님이 푸시를 하시네. 푸시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그러면 솔직히 말해가 여러분 자가 얼마나 저와 여러분 자가 강한 줄 압니까? 푸시한다고 느끼면서도 안 하잖아요. 그만큼 강합니다. 그러니까 움직일 때까지 내가 기다립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성령이 밝히 조명을 하시면 어야 되느냐? 보여진다 말이에요. 보여지면 어야 됩니까? 나도 보이고 상대방도 보이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쳐다보고 또 많은 이 시대의 후대들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참 제 마음에 드느냐. 불신자 같은 기독신자다. 분명히 구원은 받았다는데 또 받은 것 같아. 결정적인 순간에. 근데 평상시에는 불신자라. 불신자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그리스도를 찾지 못한다. 찾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그 반대편이 뭐냐? 내가 나를 완전히 못 보는 겁니다. 나의 상태를 완전히 못 본 증거가 뭐냐?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겁니다. 나의 상태가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그리스도만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내 안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이유,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이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이유가 뭐냐? 내 자신의 문제가 전혀 안 보이는 겁니다. 결국 밝히 정언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신의 심령 상태를 발견하게 됩니다. 심령이 굳어 있어요? 심령 안에 불신앙과 의심의 돌이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제거되어질 때 옥토가 됩니다. 세례 요한이 정말 우리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데 꼴짝이 산 굽은 길 황폐한 그 길들을 바꾸는 이 작업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십니까? 주인으로 오십니다. 그럼 어디 됩니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세 번째 저와 여러분 붙잡아야 될 기도죠. 뭡니까? 복음을 밝히 정언할 수 있는 성령과 말씀의 조명이 있도록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도 귀로도 마음으로도 깨달을 수 없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성령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된다. 결론입니다. 2023년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밝히 정언하리라는 이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영적 확산이 일어나도록, 영적 확산이 일어나도록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되느냐? 옥토가 되도록. 그리고 겨자씨와 누룩과 같이 생명력이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역사. 그리고 영적인 시너지의 팀이 되기 위해서 어떤 응답이 저와 여러분 하겠습니다. 나를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의 응답이, 우리라는 응답, 그걸 위해서 뭐죠? 중보기도. 말씀에 붙잡히기 위해서 강단에 집중하고 강단과 원리스를 이루고 강단 말씀이 실제로 적용되어지는 묵상이 되는, 이래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요?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처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걸림돌이 제거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정언하기 위해서 뭐가요? 성령과 말씀의 조명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의 조명. 그럼 어디 됩니까? 그동안 자리 잡은 흑암. 그렇죠? 그동안 자리 잡은 흑암이 완전히 떠나가는 거예요. 작년 신앙 캠프 때 제가 말씀했죠. 가리워져 있던, 저와 여러분 가리워져 있던 그 부분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강치가 비치니까 어떻게 해요? 가리워져 있는 그 부분이 보여진다. 보인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이제 떠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에요? 저와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말씀 전하는 그 중요한 가족들,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질 때 그 심령에 자리 잡고 있었던 흑암이 떠나가는, 현장에 자리 잡고 있었던 흑암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행동을 바꾸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잔소리해서.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잠깐입니다. 중요한 건 뭐죠? 근본적으로 그 사람과 현장을 잡고 있는 흑암이 있습니다. 이게 떠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뭐야 됩니까? 빛이 비쳐야 돼요. 그야말로 더 이상 어둠이 그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성령과 말씀의 조명이 탁 들어가도록. 그래서 결론 중에 결론이 뭐냐? 2023년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제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정인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전도자가 되기를 사모하십니다. 이런 중요한 응답이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명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과거를 우리가 중대한 언약을 붙잡고 주께 기도할 때 우리 주위의 만남의 축복을 은혜를 부어주사 새롭게 시작하게 하소서. 애통아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사 새롭게 시작하게 하소서. 애통한 심령으로 현장을 보내하사 오랜만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하시고 나의 일생이 하나님의 소원에 매여 님의 소원에 매여 온 세상에 그릇더기를 세우게 하소서. 우리 주신 말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도 한 해 동안 내 자아에 붙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제자, 하나님 말씀 붙잡힌 증인,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영적인 시너지의 팀의 응답을 하나님 허락하시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나를 넘어서서 중보기도하는 이 응답이 본격화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붙잡힌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본론에 집중하기 위한 서론이 해결되는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생업에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밝히 정언하는 정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과 말씀의 조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동안 자리 잡고 있었던 흑암이 완전히 떠나가는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자신의 자아가 나를 붙잡고 나를 움직이는 지금까지 인생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제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증인 되게 하시고 말씀에 붙잡힌 전도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에 매일 수 있도록 영적 시너지의 팀의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넘어서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중보기도하는 이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가 본격화되게 하시고 말씀에 붙잡힌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강단과 원리스를 이루게 하시고 정말 서론이 해결되는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밝히 정언하는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성령과 말씀의 조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동안 자리 잡고 있었던 모든 흑암의 역사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밝히 정언하리라는 이 언약의 말씀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본질 회복을 위한 영적 싸움의 역사가 이제는 본질 확산의 역사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에 매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의 결론 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과 현장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넘어서는 우리의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가 본격화되게 하셔서 영적 시너지의 팀이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붙잡힌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서론에 해결되어지는 본론 집중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밝히 정언하는 정인 될 수 있도록 성령과 말씀의 조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혼과 현장의 흑암의 역사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 역사들이 일어나는 2023년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함께하는 제작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밝히 정언하리라는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적용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기를 소원하는
오늘 귀한 송구 영신 예배 참여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생각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모든 기도 제목 위에 237 나라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